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 대해 말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편 16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았다인데, 다윗은 언제나 주 대신 하나님과 가깝게 영적인 사귐을 가졌고 하나님께서는 법정의 변호인처럼 다윗의 우편에 계셔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그 경우에는 나는 성직자가 대신 예수님, 주님은 성부 대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성자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뿐인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는 내 마음이 즐거워하다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를 가질 때 마음은 기쁨에 넘치죠. 그 혀는 즐거워 찬미의 노래가 됩니다. 기쁘면 막 찬송하고 싶어집니다. 마음은 주로 육적인 생명의 중심이나 감정을 의미하지만 지식이나 의지의 요소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혀, 내 입술은 히브리어로 나의 영광 또는 나의 영혼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내 육신도 소망 가운데 살 것이라 했는데, 어떤 현실이 와도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이 즐거워하여 육신도 소망, 즉 영생 또는 부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다는 거처를 마련하다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고되고 있죠. 예수님은 죽음의 유무에 잠시 매여 있었지만 거기에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안전히 살 것이다, 평안히 거할 것이다로 되어 있죠. 7절입니다. 여기에 음부가 나와 있습니다. 음부란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음부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서 히브리어는 쉐올, 헬라어로는 지하세계골 하데스를 가리킵니다. 천국과 고통의 장소가 모두 이 음부 안에 있다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부는 악한 구별이 없는 심판이나 형벌을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라 악랄하고 탐욕스러운 파괴자로 생각되어져 있는데 죽음이나 물음을 가리킵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음부에 따라 가려서 장사한 지와 사흘 만에 사이에 있지만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의 거룩하신 분인데 다윗은 죽어 썩었기 때문에 여기에 거룩하신 분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 16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는 주님께서는 가득히 채워주실 것이다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으로 살 생명의 길을 보이셨고 이 길을 걷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생명에서 부활이시고 성천하시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사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29절에는 형제 여러분이 나오는데, 앞에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훨씬 더 애정과 친밀감이 넘치는 호칭으로서 조상 다윗을 존경하고 겸손하게 청중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기 확신 있게는 풍성하게 담대하게 끄리낌 없이입니다. 그는 한때 비겁하고 나약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조상 다윗은 만약 다윗이 시편 16편을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면 그가 썩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남아있기 때문이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다윗의 무덤은 여러 방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 안에는 많은 보물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후에 대제사장 힐카누스와 헤롯 대왕이 각기 받들어가 많은 돌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마가기념교회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장소를 다윗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시편은 분명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죠. 30절에는 다윗은 왕이면서도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아 자신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과 거룩함에 근거하여 다윗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에게 메시아가 나서 그의 왕위에 오르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다고 하죠. 11절에 보면 미리 내다보면서가 나오는데, 막연히 기계적으로 영감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미리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분명히 확신 있게 예언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32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살리셨고가 나오는데 다윗에 의해 예언된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부활은 예언의 성취과 동시에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일이 정언입니다인데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언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 부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모두 그 일, 즉 예수님의 부활의 정언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였고 그들은 직접 보고 들은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래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지셨다인데 오른손은 역격은 수단이나 장소를 의미하지만 수단일 경우에는 오른손, 장소일 경우에는 오른편에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높여지시는 행동으로 의미하므로 오른손,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문상으로 높여지셨다는 의미로 해석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번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성부께로부터 나와서 성자를 통해 오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성자와 성부에서 나온다는 니케아 신조가 형성되는 것인데요.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이것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인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 즉 하늘에서 세찬 바람과 같은 소리, 불꽃이 혀들처럼 갈라지는 것,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부정과거형이며 그릇에 기름을 부어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완전히 풍성하게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34절입니다. 34절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이 나옵니다. 다윗의 몸은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고 무덤 안에서 썩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시편 110편 1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앞에 주님은 하나님, 뒤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은 매우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자신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후손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적인 인물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은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인데 오늘날 존경받는 손님이 주인의 오른편에 앉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너의 원수들을 내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가 나옵니다. 발판은 원래 왕이나 귀족들이 의자에 앉을 때 발을 올려놓는 조그마한 상을 의미하는데 전쟁 때 패한 왕이나 장군들은 절대 복종의 의미로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왕은 마치 발등상처럼 그 머리나 몸에 발을 올려놓거나 짓밟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6절입니다. 36절에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나오는데 이것은 실로 유대인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여호와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되는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고대하고 유일한 소망의 메시아를 죽이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우리의 죄도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